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나아갑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이해하시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나아갑시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모든 생활 속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손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엄밀어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침을 맞이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준희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통해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성숙되어지는 우리 칠곡인 한인교회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01) 한인교회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기 예보대로라면 지금 밖에 하얀 눈이 쌓여있을 텐데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안전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시고 가족과 룸메와 혹은 같이 있는 분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로 소개시켜드릴 가족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 나라 작은 모임에 함께하는 강경원 형제님, 김소연 자매님, 그리고 아직 1살이 안 된 강영건 군입니다. 오래전부터 학교에 같이 다녀 잘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많은 환영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는 정보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길대학부가 매주 금요일 7시, 청년부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만남을 가집니다. 문의는 김낙중 목사님과 김진희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예배를 줌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을 위해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아주 간단한 절차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www.701kc.org로 가셔서 왼쪽 상단 위에 로그인을 클릭하신 후에 회원 가입 정보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위협받는 선교사님들과 사역, 그리고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많은 선교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김진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최근 한국의 뉴스에 교회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설교에 앞서 이 부분을 조금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기독교 신뢰도에 대한 조사 자료인데요. 2021년 1월 현재 1000명의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신뢰할 만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 문항들을 통해 조사를 했는데 매우 신뢰와 약간 신뢰에 표시한 비신자들의 퍼센테이지가 9%에 불과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신자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91%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음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음에 표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항목에서 비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정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정말 저는 이것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어쨌든 우리의 잘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 자체의 어떤 신뢰도를 따져봐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이미지,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간 힘들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왔고 감염을 예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세상은 우리의 이런 노력들을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를 향해 몰상식한 집단이다. 이런 비난을 거세게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가 마음이 조금 추스러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처럼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끊임없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라는 곳에서 노아라는 공연을 TV에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풀어주어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비난하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몰래 노아의 그 건축 중인 방주를 찾아와서 불을 지르는 장면도 나타났습니다. 물론 픽션으로 만들어낸 내용이지만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망은 생명을 혐오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송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비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속에서 오늘 교회가 당하는 이 수치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쓴 마음 지키기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교회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 5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교회에 임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가 아무리 크고 많은 고난을 당해도 교회의 왕은 교회 안에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셋째,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엄청난 이득을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기에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그 나라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교회가 환란의 물결에 휩쓸려 아무리 깊이 가라앉는다 해도 반드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고난당하여 마음이 괴롭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비난받는 일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일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위로가 되십니까? 어둠은 빛을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모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들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를 접하실 때마다 또는 여러분이 신앙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실 때에 낙담하지 마시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다시 찾으실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이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처한 현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반드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부분과 연관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정하게 보게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아본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들이 분명하지 못했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김영광 목사님 설교에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시 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 그들의 신앙 상태를 반영해서 히브리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한 상황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갈등입니다. 이들은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5년 정도 추방되었다가 황제 사후에 다시 돌아온 자들입니다. 추방령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던 그 갈등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도 그들 사이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있었고 간격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로마서이죠.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아주 기록 시기가 비슷하고 또 둘 다 로마에 흩어진 교회에 보내졌다라는 점에서 독자들도 비슷합니다. 로마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믿음이라는 주제가 중요하지만 그 외에 유대인을 깨우치기 위한 내용이 로마서에는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한계를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협박하고 다시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회유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가운데 갈등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나는 피곤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0절에도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과의 갈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즉위한 황제는 네로 황제인데 네로는 아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때 방화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아직 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신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형제 자매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저들은 근친상간한다 이런 오해를 했고, 또 성찬식을 오해를 해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또 소문도 돌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비난과 협박, 그리고 로마인들의 불편한 시선들, 이런저런 이유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 많이 힘들어했고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이 신앙을 그만둬버릴까 하면서 이제 심각한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율법이나 전통보다도 예수님 뛰어난 분이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 하면서 써서 보낸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던 독자들이다 보니 신앙은 초보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변절하거나 배교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독자들에게 저자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분명히 지적해 줍니다. 11절,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하다. 멜기세덱의 반열로 오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너희 신앙은 13절에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아주 무시하면서 책망하는 듯한 표현인데요. 다음 주 보실 본문에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계속 그렇게 무시하고 또는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아주 강하게 협박하는 듯한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5장 11절부터 6장 20절 전체의 단락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설명을 멈추고는 그들의 신앙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잔소리와 같은 본문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없어도 5장 10절 건너뛰어서 7장 1절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길게 썼을까요? 굳이 이 잔소리를 길게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의 수준이 낮다, 무식하다, 이런 책망이나 협박의 의도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차분히 타이르기도 하고 또 간절하게 당부하기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너희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이해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도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잘 설명해 줄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를 꼭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잡았으면 좋겠어. 아주 응원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5장 11절부터 14절이 한 단락입니다. 멜기세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장 1절 3절이 한 단락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도전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독자들의 미성숙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11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11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13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들로 볼 때 독자들의 신앙이 많이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둔하고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그들은 어느 정도 성경 지식도 있어 보이고 또 성도를 섬기는 모범적인 부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경험이라는 단어는 익숙하다, 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말씀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서 아는 사람하고 숙련된 기술자가 그것에 대해 아는 거하고 아주 차이가 다르겠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성경의 이 이야기를 들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십자가 목걸이와 타투를 하면서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명해줘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수준이냐? 언제까지 배우기만 할래?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란 것을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느냐? 이제 구약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 여전히 율법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따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은 14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훈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면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동족들의 비난과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이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신경 쓸 게 많다 보면 영적 훈련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그들은 훈련의 부족으로 그런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이 물론 있었겠지요. 당시 독자들 대부분은 그렇지만 대부분은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있다가는 앞으로 뭔 일을 당해도 당하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조상 대대로 따라왔던 그 유대 종교에 대한 미련도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는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훈련을 받지 못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된다. 고난이나 협박이나 외부의 공격에 예민하지 말고 같이 훈련 받자. 강해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코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신앙의 기복이 생깁니다. 그 기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6장 1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각각 말씀해 줍니다. 무엇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모르는 것이죠. 그것을 6가지로 나열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 6가지는 그들이 늘 반복해서 씨름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보면 먼저 죽은 행실입니다. 그들은 죽은 행실을 늘 회개하기에 바빴습니다. 죄와 회개를 늘 반복했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은 안 가지고 놉니다. 재미없고 유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5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여전히 찾는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들이 초보였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부분도 그들에게 약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자체가 흔들리고 불안정했습니다. 세례들, 이것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말합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 씻고 또 씻고 이런 구습에 매여 있었던 것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안수,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안수를 통하면 임한다라는 그 기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그분에 대한 갈급함이나 겸손한 기도 없이 손만 얹는다고 자동으로 임하는 분이 아니지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장차 일어날 부활과 또 최후 심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6가지를 적었지만 그 외에도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말씀에 익숙하지 못했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초보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연초에 성경 읽기를 결단하는 분이 많은데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길게 가지 못하고 곧 흐지부지 됩니다. 또 결단하면서 창세기를 봅니다. 그러니 성경은 늘 창세기나 신약의 마태복음만 너덜너덜거리고 뒤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은 그 늘 초보적인 내용들만 반복했던 것이죠. 그렇게 반복하는 기초적인 내용이라도 잘 숙달되면 칭찬해 줄만 하지만
그거마저도 숙달되지 않고 늘 헷갈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초를 버리고 완전한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완전한 신앙이었습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여기 완전한 신앙이란 바로 구약과 신약의 통합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 신앙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뛰어넘고 완성하신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통합적 이해를 위해서 이 책을 보낸 것이죠. 앞으로 살펴볼 멜기세덱이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갑자기 튀어나온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는 당시 살렘의 왕이고 제사장이었는데 그 직책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족보도 배경도 없습니다. 마치 천사나 천상의 인물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그 오래전에 그렇게 희미한 모습으로 등장시켰던 것이죠. 참된 제사장은 혈통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보내셨던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약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온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면에서 창조주와 그의 피조세계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의 역사는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며 이 역사는 여전히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 창조주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곤경에서 구출하시고 세상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구약은 그 모든 사건과 인물과 역사들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완전한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미 성자, 성령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아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원수가 될 것이라며 죄 문제를 해결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후손에 대한 약속도 그 아들 이삭에 대한 것과 동시에 장차 그 후손 가운데 보내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들고 어두운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메시아를 보여주는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잠시 눈앞에 그 기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의 회복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와 절기와 성전과 율법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매개체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향해 스토리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앞으로 이 땅에 출현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모습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초보적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 훈련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큐티를 통해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마지막 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초보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예수님 닮은 성숙한 신앙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점차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기를 멈추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셔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작년보다 나은 올해 되도록 기도하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학생 연합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 말씀에 제가 참여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들 대부분 가치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여기에 불평하거나 낙심해버리면 그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잡느냐 놓치느냐 하는 것이 50대 50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그 모든 위기를 다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집회를 마무리하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50대 50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 쪽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노력하고 응원하시는 성령님을 조금만 힘내서 붙잡으면 곧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쉽게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일찌감치 접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여러분 포기 자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힘입고 여러분 조금씩 계속해서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시기에 코로나로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자라게 되는데 그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때 더욱 준비되어야 코로나 이후에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코로나 전과 후가 똑같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9%밖에 신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더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접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하다가 또 다시 조금 오늘 고난으로 뒤로 물러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야단치시거나 쫓아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와중에도 말씀의 훈련을 꾸준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볼 때에 주님 이 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이런 소원으로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해 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이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함이라 그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오 주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